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그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지요. 목사들이 헌금 설교하면서 하도 많이 인용을 해서 성경을 전혀 안 읽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교회 헌금과 연관되어서 많이 설교가 되고 성경 공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은 헌금, 돈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심층적인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구도적으로는 이런 구도지요. 전체적으로 4장 30일, 35절까지 초대교회 생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도드라진 특징을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하게 대조적인 두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져서 맑은 신앙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어쩌면 제일 모본적인 사람, 바나바죠.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본과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연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징, 경제적으로 공동체 생활한,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공동체 생활할 만큼 한마음과 한뜻이 된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큰 글씨로 보았는데 4장 31, 35절까지죠. 우선은요, 초대교회는 공산당식으로 교회 제도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경제 통합 공동체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교인이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납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공동으로 나누어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순전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간혹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초대교회처럼 그 원시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그 공산주의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교인들을 기죽게 하거나 또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은근 압박감을 스스로 갖는 경우도 아주 마음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지식은 또 잘못된 해석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기쁨과 자유를 위축되게 하곤 합니다. 예, 초대교회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밝혀주었고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밝혀진 특별히 32절이죠.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 구절 자체로는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의 강조이고,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그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 활짝 열려있는 단적인 예를 기록해 준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찔긴 본성인 이기적 욕심을 내려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것 집착해서 자유한 사람들이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 활짝 열린 사람들임을 증거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넉넉한 사랑의 나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돕는 사랑이 넉넉하였음을 증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디 가나 내 것, 내 자리 챙기는 이기적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본질 자체가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내 소유든 물건이든 보이지 않는 내 것, 내 자리 챙기는 이기적 자아에 연연하며 살아가다가 그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은 마음과 인생의 방향 전환이지요. 자기중심적 이기적 태도와 인생 목표를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꾸는 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삶으로 회심이 없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은 그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으로 불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기면은요, 이거보다 더 이기적인 거 있을까요? 나중에 죽어서도 편안한 데 가고자 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심과 믿음, 이기적 욕심에 따른 태도와 목표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살아가는 이타적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심을 경험해 가지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게 내 것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게도 베풀고 나누고 살다 보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고 나중에 내가 노숙자 되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인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직한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기쁘고 신나고 즐거워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왜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체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냥 내가 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누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신 손길들을 점점 체험하면서 내 마음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또 담대히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내 이기심의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수고와 정성을 들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갚아주신 손길들을 경험해간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능력이지요.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생활이 공산주의 사회로 이런 게 아니다. 그들은 이기적 태도를 벗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활짝 열려진 삶을 살았다. 사랑의 삶,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진 삶을 기쁘게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근거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그 4장에서 초대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소개한 바나바의 모습이죠. 36절과 37절의 바나바의 모습인데, 이런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에서 모든 교인이 입교하려면, 정교인이 되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야만 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바쳤다면 이렇게 바나바에게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또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다 바치고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를 일어섰다면 이 바나바에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도행전이 의사 누가가 데어빌로 총독, 안 믿는 데어빌 총독에게 쓴 글이잖아요. 모르죠.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거 생각하면 데어빌로 총독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의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예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참 놀랍고 감동적이기에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둘째로 이후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그 구제 일에 약간 행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차별이 발생해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지는, 그것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일을 중요하게 해왔지, 공산주의처럼 교인들 전체 경제 생활을 책임지고 배분한 것 아니지요. 그 3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이야기해주는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제일의 특징이고 서로 사랑함이 넉넉해야 함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교회도 경제 생활을 통합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도 자기 집으로 개방을 했지 자기 집의 소유권을 팔아가지고 바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괜히 이 본문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강박감 갖지 마십시오. 교회 교인들의 경제생활에서 교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원시공산주의사처럼 되어야 진짜다. 이거는 무식한 이상주의입니다. 비현실적 환상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은근히 그렇게 해야 되나 쓸데없는 그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목사들이 잘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자기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언제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구약성경에서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제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폭력이고 신앙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강제화시키는 그건 악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심에 따라 사랑의 감동으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의존의 마음이나 또 신앙의 이름으로 돈 많은 사람에게 더 적개심 갖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신앙의 이름으로 재력가의 돈을 강제해서 바치게 한다거나 그런 발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일 중요한 요지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과 태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살펴주심, 갚아주심 믿고 기꺼이 내 것을 들여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제일의 특징은 서로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열려진 마음,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우리 교회 저 부자는 왜 저렇게 살아? 이 마음이 사실은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죄악된 마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다 바치지 않으면 죽는다, 헌금 인색하가면 죽는다, 이 메시지 아닙니다. 거짓으로 살지 말아라, 유선자는 심판받는다, 유선자는 확실하게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유선적 태도를 경계하라. 제가 보기에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는 3절 4절이죠. 3절 4절을 보면 저희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물음표입니다. 마침표 아닙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땅 팔리기 전에도 당신 것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 아니었어. 그 땅이 팔리기 전이든 팔린 후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땅이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다른 성경이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안 해도 되는데, 땅 팔아도 교회를 갖다 바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여기는 두 가지 마음 있죠. 그런 마음 어떻게 보냐. 또 하나는 왜 속이려는 마음을 했어.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시장 없는 일인데 왜 괜히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속였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씀드릴 이런 맥락입니다. 아니 원래 그 땅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당신들 것이었는데, 당연히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팔든지 말든지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 땅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서는 판 후에 땅값 얼마를 몰래 감춰두었던 것이요. 안 바쳐도 되는 건데 왜 괜히 바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몰래 감춰놓는 이렇게 속이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은 사람을 상대로 속이려고 한 것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요, 그렇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거로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가진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미 서약을 했었습니다. 정작 그 땅을 팔아가지고, 예전에는 돈자루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이니까 통장 아니라 돈자루를 손에 쥐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몰래 떼어놓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이 우리 땅 파는 값이 이것입니다.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다운 계약서 쓰듯이 말이지요. 세금 적게 내고 다운 계약서 쓰고 자기 뒷돈도 챙기려고 하는 거,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요, 재산을 다 바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재산 안 바쳐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친다고 해놓고 일부는 몰래 떼어놓는 그 거짓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을 행했을까요? 그 앞에 대저절에 있는 바나바. 사실 바나바는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그런 마음 조금이나 설명할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순전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교인들 사랑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집도 사주고 생계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제가 집 두 채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제가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집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집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 없는 사람들, 월세 내는 사람들 이거 전세금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사도들이 광고하고 나팔 불지 않았겠지만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바나바의 미담이 마구 퍼져가고, 교인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당에 나올 때마다 바나바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바나바 모습 따라서 자기도 밭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고, 또 그 소식을 교인들이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교인들로부터 격려 문자도 받고 자기들을 바라본 눈빛이 달라지고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밭을 팔아서 돈에 손을 주니까 내 손에서 재산이 떠나가는 게 마음이 그게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바나바처럼 순전하게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식구들 사랑해서 이웃들을 사랑해 나온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바나바를 모방해서 자기도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싶고, 그래서 자신들이 우쭐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의 마음이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 좀 솔직히 야, 그렇다고 막 즉시로 죽는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셨는가? 거짓말을 하는 위선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본보기로 충격요법 사용하신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이요, 교회는 위선적 신앙으로 물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요 메시지를 충격요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부류인 바리새인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누누하게 그 바리새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위선을 빠지지 않도록 엄히 경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제일 경계를 하는 게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그 모습 기억하면 이제 첫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복음 행전을 이루어가는데, 그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무슨 값을 지불해도 절대로 위선의 마음이 틈타게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즉시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심판, 그러니까 위선의 태도, 거짓의 마음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즉시로는 아니어도 확실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초대교회 사람들 2번이나 다 이 사건이라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거짓말해도,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끔찍한 거짓말을 자주 반복을 해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지요.
거짓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된 행동, 거짓말을 나는 위선의 마음을 우리 신자들은, 교회는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형제라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음에도 없는 약속, 맹세를 했다가, 헌금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가 실제로 행동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중심에 하나님으로 중심의 마음 보시는데, 중심의 마음은 말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유명한 구절,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가면서 외쳤던 고백, 그런 거 있잖아요. 심히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러죠. 불꽃 같은 나무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할 때 뭐 보신다고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말에 속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막 말로 때우고 그러려면 심히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그러실 거예요. 행동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살아가는 행동 달아보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으로,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 같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음에도 없는, 자기도 잘 몰랐겠지요. 맹세를 하고 말을 했는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실행을 하는 죽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사도들한테 말은 더욱 못하겠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것에 연연한 사람인데, 자기 의로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자백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 말은 더욱 못하겠고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아마 나중에라도 제가 좀 생각을 잘 깊이 못해서 잘못된 말을 쓴 것 같아서 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받아줬을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주고. 근데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자신의 실상은 아닌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체면이 우선인 사람이 뭐하기 좋아해요? 맹세하기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체면,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아라는 것이죠. 자아가 우선인 사람의 대표입니다. 신앙인의 길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의로움, 자기 체면, 자기 자랑의 길을 집착하는 마음.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싶다 할 정도로 아나니아 삽비라 직결집하는 것은요, 그들이 헌금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고, 헌금의 일부만 한 게 그래서 아니고, 그들의 거짓을 낳는 위선의 마음, 이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슨 값을 지불해도 위선의 마음이 틈타게서는 안 된다. 교회의 순결은 교회의 생명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강렬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진실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 괜찮은 사람인 척,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사탄 마귀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거짓말은 마귀를 주종하는 행위입니다. 사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가 이게 사탄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유선의 아비이듯이 내 실상은 육신의 쾌락,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에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의로움, 자기 체면이 우선인 위선의 마음은요, 그 마귀의 포로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하십시오. 거짓을 말한 거 솔직히 시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면을 벗어가십시오. 생각보다 첫 시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거짓의 위선을 벗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생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극명한 대조의 이야기가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자기 체면, 자기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배우고 따르십시오.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여러분 거짓말을 회개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하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이기는 정직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도 자기 의로움과 내가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많아진 게 교회 위기입니다. 그 대한민국 교회 위기, 정직의 위기의 제일 핵심에는요,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은, 정직하게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를 복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복음으로써 정말로 자기를 부인케 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추겨 주어서 교회를 성장시켜온 위선의 교회 문화가 결국 오늘의 교회 위기를 낳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내 성공이 우선이었지 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주목해야 할 모습은 바나바 모습이잖아요. 바나바 모습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활의 특징적인 모습, 이게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재산 다 팔라는 게 아니고요, 기쁘게 사랑하며 살기를 추구해 가십시오. 그 예수 믿고 따르는 삶의 길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열며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 것을 나누고 베풀어 주기를 즐거워하며, 교회니까 하면서, 너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 소유 함부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그 무리함을 범치 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물건, 내 소유, 내 시간 사용하도록 마음을 넓혀가며 그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 힘을 들여 내 수고로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과 삶을 키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갚아주신 믿고 기억하면서 체험하면서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정직한 믿음의 길이잖아요. 사랑과 거짓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대조의 모습처럼 내 안에 거짓 위선을 벗는 최선의 길은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게으름에 자빠져 있거나 육체의 쾌락의 유혹이 삐집고 들어오는 유혹이 틈이 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짓, 위선은 우리 양심을 찔러서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죽을 맛으로 끌고 가지만, 그리고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확실하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삶을 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삶의 활력과 보람이 갈수록 실제되게 되고 샘솟아나게 하십니다. 거짓, 위선,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랑과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요. 같이 기도하지요.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해주는 소망 정말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